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9번째 주일이자 교회 개혁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서 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욥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확인했듯이 욥이 겪은 지독한 고난은 천상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내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내기의 주제는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로 그 주제로 증언을 했습니다. 한편 욥과 친구들이 벌인 논쟁의 주제는 욥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난의 원인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이냐 아니냐였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그만한 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는 그런 고난을 겪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회개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는 고난의 이유가 뭔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두 대결은 제가 말하는 두 대결은 욥과 친구의 대결, 그 다음에 하여튼 하나님과 욥의 대결, 이게 이제 사탄과 이게 이제 사실은 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는요, 신앙과 축복의 관계를 묻는 것이고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죄와 고난의 관계를 묻는 것이니 말입니다. 전자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후자는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는 바라는 것 없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과 죄를 졌으니 벌을 받지, 이런 친구들과의 논쟁은 사실은 같은 주장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고난에 대한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은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이어지고요,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해서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두 차례나 길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대면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3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폭풍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동반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처럼 여기서도 중요한 계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껏 그 긴 논쟁 가운데 욥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4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38장, 3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연설은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은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전혀 필요지 않은, 뭐 알아도 쓸데없는 그런 이제 알 필요가 없는 여러 동물들의 다양한 습성에 대한 하나님의 긴 연설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장 4절 5절입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사실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욥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엉뚱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은 갑자기 이제 입을 닥치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저 말이 뭘 뜻하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건 여기서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이제 그렇게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대부분은 상상 속의 동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까 40장 4, 5절이 내가 이제 입을 닫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연설 뒤에 욥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대답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주 다양한 주장을 펼칩니다. 특히 2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욥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5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태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욥이 들었지 욥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학자들은 이 6절의 말씀,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서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저게 지금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잿더미 위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인데 이게 그 행위 자체가 회개라고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성서 번역자가 번역한 거지 사실은 그것은 원어가 전달하는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해석에 대해서 뭐 우리가 성서학자가 아니니까 또 저도 구약 성서를 그렇게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학자들이 이 논쟁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알아들을 길도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욥기를 읽을 때 이 욥의 대답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여태껏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던 욥이 여기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욥의 대답 직후에 하나님은 욥은 옳고 친구들은 틀렸다라고 판정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옳음으로 친구들이 틀렸다거나 또 친구들이 틀렸기 때문에 욥이 옳았다고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점에서 친구들은 틀렸고 욥은 옳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듯이 인과응보나 사필 규정의 신앙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들이 틀렸다고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욥기는 잠언의 기본 전제인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의 신앙을 뒤집어 엎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렇게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필 규정의 원칙이 들어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꼴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래서 인과응보나 사필 규정의 신앙을 고수한 친구들이 틀렸다고 판정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인과응보나 사필 규정의 신앙은 친구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이 인과응보나 사필 규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무질서의 도관이라고 만약에 욥이 믿었다면 욥은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겪는 고난에 무슨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우연히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집요하게 하나님께 물고 늘어진 까닭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시니까, 나 욥에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 이유가 뭔지 이렇게 물고 늘어졌으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이 욥도 믿었던 겁니다. 친구들이 틀렸다는 판정을 받은 까닭은 뭐였냐면요,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을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철칙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원인에서 결과를 유추할 수 있듯이 결과에서 거꾸로 원인도 유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곧 욥이 고난을 겪는 걸 보니까 그가 분명 그에 상응하는 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유추를 했는데 여기에 그들의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받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벌써 수십 년까지 안 돼도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그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막말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욥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택도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누구라고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텐데 하여간 성경은 잘 못 보신 겁니다.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의 원칙은 지켜져야만 하지만 실제로는 철칙처럼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0장과 41장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회적이긴 하지만 왜 세상에서 사필 규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지를 설명하십니다. 41장 1절에 4절을 볼까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이렇게 계속 물으십니다. 자, 전설적인 동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어떤 짐승인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택하고 있는 세 번역의 각주를 보면 베헤못을 하마나 코끼리와 같은 짐승이라고 했고요, 리워야단을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이라고 그렇게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뭐 용처럼 또는 뭐 봉황처럼 전설 속의 동물인데 이 두 동물은 무질서와 폭력을 상징합니다. 악을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낚을 수도 없고
붙들어 메어 놓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길들일 수도 없고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장과 41장을 다 읽어보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계속해서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욥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헤목과 리어야단의 이야기 바로 앞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들을 붙들어 매놓을 수 없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욥기 38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훨씬 앞장인데요,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어 문빗장을 지른 것이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연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자연의 규칙을 정해주신 게 당신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헤목과 리어야단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40장 15절부터 41장 34절까지 아주 길게 이 두 동물에 대한,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놓인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한번 악을 제압해 봐라, 악인을 멸절시켜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할 수만 있으면 악인들을 제압해 보아라, 악을 멸절시켜 보아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추앙하마, 네가 승리하였다는 걸 인정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못하지, 응? 너는 당연히 못해. 지금 이걸 당연히 전제고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 대신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건 나도 못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과 악의 모습으로 바로 두 동물 베헤목과 리어야단에 대해서 길게 두 장에 걸쳐서 서술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이 옳다고 여기십니다. 자연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고 모두 인과응보와 사필 규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질서와 폭력의 힘을 어딘가에 가둬놓고 마음대로 활개치게 치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만들고 악인들을 짓밟아 땅에 묻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폭력의 상징인 베헤목과 리어야단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이 아니라 무능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악과 악인들을 모조리 쓸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의 하나님은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무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성서학자 월터 윙크는 태초부터 하나님 외에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탄이나 악마나 또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무질서와 폭력 대부분은 하나님 못지않은 힘을 가진 자,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악한 세력에게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이 저지르는 폭력과 무질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게 다 악한 세력 책임이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당신께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폭력과 무질서를 없애지 못하는 무능에 대해서 지금 욥에게 고백할 뿐입니다. 오늘 증언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언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무능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왜 무능하냐고, 그런 얘기가 우리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는 것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12구 참사도 안 일어났겠죠? 홀로코스트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금 미국이,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그렇게 무차별 살육을 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들일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게 제 이름으로 올렸으면 저한테 메일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금방금방 파악할 텐데, 교회 이름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즉시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어떨 때는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데요. 최근에 발견한 질문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잘 모르겠어서 글 드립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계시지 못한 분이라면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공손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뭐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저하고 신학적인 토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뭐 제 강의를 들으셨거나 제 설교를 꾸준히 들으신 분 같은데, 그래 저한테 나름대로 호의를 가지신 분인데, 근데 교회에서 배워온 전지전능과 무소부재에 대한 신앙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사실 이 설교의 주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작년 10월 15일 설교였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 한마디가, 제가 설교하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그 한마디가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소화가 안 돼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설교도 혹시라도 이분이 들으셨으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강함? 또 유능? 이것을 뜻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약함과 무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기독교는 믿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고백하는 기독교,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고백인데요.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침 오늘이 제 507주년 교회개혁 주일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세력처럼 힘을 추구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그 힘을 빌려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높아지고 움켜쥐고 출세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 교회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까?
오늘 열린다는 12.7 200만 연합 예배, 글쎄 200만이 모일지는 20만도 모이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선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한국 예배, 한국 교회의 힘자랑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힘을 추구하는 기독교는 무늬만 기독교지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20만이 모였던 200만이 모였던 얼마가 모였던 간에 저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 기독교는 십자가의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힘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이, 희생이, 낮아짐이, 나눔과 섬김이 인류와 창조 세계를 구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 우리 선교부가 어디 나가서 정리봉사를 가셨어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못했는데, 거기 모인 분들을 면면을 보니까 다 아픈 분들이에요. 이분은 이래서 아프고 저분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분들이 그 할머니 집 봉사하겠다고 정말 뭐 이게 냉장고 문을 열 정도의 공간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그 할머니 집을 정리하겠다고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날까지 아팠는데 가서 정리하니까 더 이삿짐 정리하는 것보다 또 집안일 하는 것보다 이게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고. 그리고 오늘 다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면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욥기의 하나님은 악과 악인을 제압하지도 못하고 멸절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 힘이 엄청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경만 합니까? 악과의 싸움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지만 언제나 악과 싸우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교도도 그렇고 기독교도도 그렇고 왜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싸우면 언젠가는 반드시 악이 멸절되리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없이 얘기한 참회적 종말론입니다. 하나님 혼자 싸우게 놔뒀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만 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점 더 악이 팽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을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악의 세력은 점점 커져왔던 것입니다. 욥기의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와 무질서, 폭력을 당신도 없애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능 선언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부했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에 설득됐을까요? 욥기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오해와 잘못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욥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힘을 숭배해온 잘못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507주년 교회개혁주의를 맞아서 기독교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와 잘못을 돌이키고 교회를 개혁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